소리를 조금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할링이 있는데. 지난번 모임 때 다 못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뭐 불평불만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일 강단에서 별로 안 좋으셨나요, 다들? 멍하고 계시다가 청하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모일 때 이렇게 표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게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고 또 그 삶을 살고자 결단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을 외로움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이 외로움은 감정이나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로움 가운데 넣어놨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살려내라고 하시는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작은 어떤 시작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보리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난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 성경적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인 이것이 나의 출발이 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문을 향해,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받아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각인입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어떤 뿌리입니까? 털린 것으로 뿌리 내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체질이죠? 문제되는 것으로 체질되어 있는.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나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라.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기도로 다른 도전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이라 이 말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칼로 열고 칼로 닫고, 문제는 그 시대와 그 현장에 대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은 그 이슈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게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동안 지금 우리는 우리 문제에 빠져 있는 동안 세 가지 쓰나미가 우리 현장을 덮쳐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두 번째, 고령화 대 초고령화. 세 번째, 다민족. 우리나라가 해외에 늘 자랑했던 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은. 이름을 보니까 박무하마드 이래 놨더라고요. 얼굴은 아랍 사람인데 명찰해 보니까 박무하마드 이래 놨어요. 외국인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3분의 2가 이미 개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사귈 수 있는 이성들이 제3국의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으면서, 그래서 빨리 혼자 있는 시간을 살려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뭘 발견하라고요? 오직을. 청년은 예배에 뭐 하라고요? 목숨 걸어라. 왜요? 목숨 걸어야 목숨 걸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기억들 하시죠? 그러면서 힘을 얻는 독서를 해라.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탁을요? 현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현장.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그걸 보고 갈등이라 그런다. 이 갈등은, 문제라는 것은, 나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어떤 질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던지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부터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인데,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건, 사단은 항상 세 가지 외에는 힘쓰지 않습니다. 사단이 힘쓰는 그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을 모르도록. 두 번째, 이 복음을 못 누리도록. 더 중요한 세 번째,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뭐죠? 전도. 그래서 청년들이라면 어떤 걸 인도받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만큼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복음의 누림.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 그 누림은 어떤 기준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래간만에 우리 혜림이를 만났더니 혜림이 얼굴이 굉장히 달덩이같이 환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혜림이 복음을 많이 누리는가 봐.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면 복음을 누리는 건가요? 어제 저녁에 라면 3개 먹고 잤던 얼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복음의 누림의 기준일까요? 여러분들 얼굴의 모습 아니면 피부 색깔, 어떤 게 복음의 누림의 기준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멍하고 있다 청하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 복음의 누림의 기준이 어떤 걸까? 뭘 보고 복음을 누린다 그럴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싱어, 고마워요. 그저 어찌요. 복음의 누림이 어떤 걸까요? 많은 분들에게 참 복음을 누린다.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안에 안식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복음을 누린다. 성남에 가면, 경기도 성남의 청년전도학교에 가면 30대 이제 중반 조금 지났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복음을 누림의 기준을 저에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던데, 자기는 복음 누림의 기준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문 닫는 건 당연히 닫는 거다. 어떤 일을 하냐면 성남에서 꽤 큰 전기 상해를 해요. 전기 공사도 하고 조명도 팔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제법 큰. 그러냐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걸 넘어서 토요일도 문을 닫기를 원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의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고, 토요일날 아침에 아이들 다락방부터 성가대 연습, 주일날 새벽기도부터 풀로 뛰는 복음 누림의 기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그렇게 누려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토요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다, 열심이다, 최선이다, 향기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글쎄, 이 친구야, 복음의 누림의 기준이 뭘까? 성가대부터 새벽기도부터 충성을 다하면 그게 복음의 누림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네가 지금 전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래처가 몇 군데냐 물으니까 한 50군데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물어보자. 그럼 50여 군데 가운데 다 50여 군데가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냐? 아니요. 그럼 거의 90% 이상이 불신자라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토요일날 문을 닫고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자네의 신앙생활의 어떤 다른 것일 수 있지만, 반대로 그 90% 되는 불신자들이 볼 때 자네가 토요일날 문을 닫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앙생활 잘한다, 복음 잘 누린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반대일 겁니다.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건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 누림의 기준, 내 안에 평안, 내 안에 어떤 행복함, 내 안에 있는 복음 누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어지는 경제 혜택이 복음 누림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 누림의 기준은 전도입니다. 내가 안에 불안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들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 발걸음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넘치고 기쁘고 행복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지고 먹고 사는 경제의 누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전도에 대한 답이 없다면, 청년들 똑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펙이 올라가야 되고 스펙이 높아야 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스펙이 복음을 앞서간다면 그 스펙은 여러분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복음을 앞서간다면 그 선택은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세 가지밖에 힘을 안 쓴다니까. 복음이 아닌지, 복음을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하나님은 이 내용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입장에는 갈등이고 문제지만 하나님 입장일 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져야 청년들의 이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만남이. 청년들 기억하세요. 우리 남자 청년들에 물어볼까요?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축복에 대한 기준을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 이쁜 자매들 오래 갈까 못 오래 갈까? 이쁜 것들 오래 가니 못 오래 가니? 오래 못 가니? 이쁜 것들 오래 가? 오래 못 가지? 이쁜 것도 오래 못 간대요. 근데 안 이쁜 것들은 아예 못 간다. 어쨌든 이게 좀 돼야 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쁘기 때문에 대시를 하고 만남이 잦아지고 또 그 대시가 시간상으로 타이밍이 빨라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쁜 것들에 대한. 그런데 자매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나는, 목사님 나는 이쁜데 왜 이게 남자도 없고 이렇게 남이 진행이 안 되냐? 사람 들어보라니까. 남자가, 특히 혜림아, 형제가 네가 이뻐서 대시를 했는데 남자들은 너를 만나고 집에 돌아올 때 뭘 생각할 것 같아? 이쁜 나의 달덩이 같은 얼굴? 남자들은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올 때 이쁜 얼굴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남자는 뭘 기억해내냐면 그 여자의 말투, 그 다음에 의도, 제주처를 더 기억을 해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이뻐서 만났는데 내용이 없으면 그냥 이쁜 거예요. 그래도 계속 만난다. 그 남자는 나의 몸을 원하는 거지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내용이 있어야 내용에 따른 만남이 롱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 찍어 바르기 이전에 내용을 채우세요.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이 영적인 내용에 따라 만남이 달라진다. 성경은 보세요. 모세 이드로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기초와 기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드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미디안 제사장. 우리나라 성경으로 풀이하면 뭐요? 무속인. 혜림이가 대학을 갔더니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룸메이트가 한 사람은 무당 딸이라, 또 한 사람은 스님 딸이라. 어떨까? 혜림이는
바로 방 바꿔주세요 그랬겠지. 기억을 하십시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나의 어떤 자랑과 못남, 있고 없고의 형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만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가나안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만났는데 뭘 바꿔놨습니까? 12지파의 모든 역사를 바꿉니다. 사단은 세 가지만 힘을 쓴다. 이 영적 내용을 가지고 만남을 살려내라. 이 만남은 그냥 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 그때 뭐가요? 기초 기본이. 그때 뭐가요? 미래가. 그때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 이걸 위해서 빨리 청년 때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어떤 우선순위예요? 내가 가져야 될 감사의 내용을 뭐 하라고요? 재창조해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어느 만큼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점검해라. 다락방면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체 흐름이라는 핵심, 오늘의 응답이라는 강단 말씀, 나의 현장 중의 현장인 기도 수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답을 얻고 이 세 가지를 듣고 힘을 얻고 이 세 가지 속에서 방향을 잡아라. 아멘. 청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건너뛴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집착과 중도, 이걸 뛰어넘고 나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표를 가져라. 청년 때 제일 많이 못하지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해라. 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응답하실 거지 않냐.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 이게 온대요. 청년들인데 불구하고 뭘 하더라도 만족이 없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잖아요. 이러니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니까 무응답이죠. 무응답 되니까 무기력하죠. 무기력 되니까 무능력하죠. 이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 때. 아니 애가 멀쩡한데 직장도 못 가지고, 애가 멀쩡한데 시집도 못 가고, 애가 멀쩡한데 장가도 못 가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착해.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사람은 착해, 이 말은 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에 있다는 건 여기서부터는 이 말은 이 말이 되는 거죠.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내가 점검해야 될 힐링, 좋은 음식 좋은 곳에서 있는 것이 힐링이 아니라,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음식 좋은 곳에서 있는 게 힐링이 아니라, 힐링의 답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상태를 보고 힐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 가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미래를 살리는데, 어떤 미래를 살립니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나. 어떤 미래를 살립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나.
어떤 미래를 살려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현장 중에 현장은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전도 중에 전도는 뭐죠?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전도, 나를 살리는 현장. 그래서 유 목사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21가지 삶 속으로, 교회를 살리는 5가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9가지 소통 속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이 단순한 밥을 먹고 사는 업이 아니라 어떤 업으로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 속으로, 이 현장을 위해서 청년들은 반드시 이걸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릇은 간단하게 말하면 2가지를 의미하겠죠. 첫 번째 그릇은 뭐 해야 될까요? 주인 쓰기 편리해야 됩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 두 번째, 그릇은 누가 뭐라 그래도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전에 깨끗한 거룩, 이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전에, 잘 보세요, 성경을 압축하면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3가지 방울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하여. 세 번째,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옛날에는 특정한 장소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임재하셨어요. 하지만 성령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회중 가운데. 회중이 어디죠? 예배. 하나님은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영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회중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합니까? 개인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연단받길 원하거든요. 자, 다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릇은 2가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 주인 쓰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자, 깨끗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이 3가지가 압축된 게 성경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이 깨끗함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나 자신의 거룩과 이웃에 대한 거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윤리 도덕이 이 3가지보다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윤리와 도덕은 거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이 회중 앞에서 헌신되어지는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락방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 나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예배라고 그러고요, 나 자신의 거룩을 보고 영적 상태라 그러는데, 이 2가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이 3가지를, 세 번째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요. 가난한 성도들이 어떤 성도입니까?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시간 가면 갈수록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요. 본부 메시지 틀어놓고 그냥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가 드려지는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원하는 세 번째,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연단받고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는 상관없는, 이거 빼버리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이다,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고 거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준비해야 될 것. 그래서 결론 아닌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 그대로 했어서 빨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것. 결론 세 가지.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이 그동안 이 부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놓치고 산 부분. 놓치고 산 부분을 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흐름. 다른 말로 이걸 감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놓치고 산 부분. 두 번째, 놓치고 산 부분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기 싫은 것. 청년들 잘 들어봐요.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귀찮은 것. 이걸 유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멀리 있는 것. 이걸 보고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의 모든 기준은 뭐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내 삶을 두고 성취되어져 나가는 걸 보고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 이전에, 청년들 기억해 보세요.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귀찮은 거, 이걸 보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결론 두 번째,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 청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나를 나답게 지금의 나로 만든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환경도 아니요, 시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빨리 결론을 내라. 놓치고 산 부분. 빨리 결론을 내라.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있는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있는 능력이 필요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보세요. 청년 여러분, 선악과 뜻이 뭘까요? 선악과 어떤 과일일까요? 복숭아? 사과?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건 뭘 말하죠? 정보,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세상은, 사단은 뭘 요구하냐? 이걸 원합니다. 뭔가를 많이 깨달아서 뭔가가 대단해져서 쓰임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종도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는 믿음 속으로, 그렇죠,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24시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놓치고 산 부분, 잘못 살아온 부분. 세 번째가 뭘까요? 나만이 아는 무능한 부분. 문제라는 것은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단점이지. 혜림이랑 제가 둘이 만나면 조영찬 목사님 욕하잖아요. 밥만 좀 덜 먹어도 사람이, 그거는 본인도 알고 나도 아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이 아는 문제. 그런데 나만이 안다고 하는 그 문제를 사단이 알잖아요. 그걸 잡고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어떻게 가도록 만들까요?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면 물어봅시다. 영적 문제 뜻이 뭡니까? 영적 문제 뜻이,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여름인데 겨울 잠바를 입고 막 돌아다닌다. 겨울인데 여름 반팔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닌다. 그거는 영적 문제가 아니라 미친 겁니다. 한겨울에 하얀 옷을 입고 귀에 꽃을 꽂고 혜림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거는 영적 문제가 아니라니까 미친 거지. 영적 문제의 정의는 뭡니까? 상식 이하의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직분자잖아요. 직분자가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상식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계보험해야 될 청년들이잖아요. 세계보험해야 될 청년들이 당연히 세계보험을 위해서 해야 될 상식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놓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무능함 속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복음 아닌 것들로. 뭘 통해서요? 복음을 못 누리도록. 뭘 통해서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사단이 이거에 힘쓰는데 나는 여기에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무응답. 말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쭉 지나왔던 본부 전체 메시지 흐름을 세 파트로 나눠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외롭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혼자 있을 때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나에게 뭘 요구하시죠? 우선순위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왜요? 사단은 이거 외에는 힘쓰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의 흐름, 감사의 재창조, 집착되고 중독되었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특히 기도. 기도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이러니 삶 자체가 무기력, 무능력 속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내 남은 삶의 방향이 21가지 전도자의 삶과 일치되기를, 또 5가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또 9가지 사람을 살리는 소통 속으로, 더 나아가서 나의 업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험하는 20개 전도 전략과 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뭐하라고요? 나를 살려내라. 어떻게 해요? 놓치고 산 부분, 잘못 살아온 부분, 무능한 부분. 유 목사님을 석권에서 모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어느 해외 현장을 갔더니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유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만나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만난다고 하는 음식을 딱 차려놨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눈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에, 맛있는 음식에 그냥 체면 불구하고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밀어 넣었습니다. 쉽지도 않고 넘길 만큼 우격우격 먹는데 옆 테이블에 살짝 보니까 유 목사님은 그냥 깨작깨작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영감제 하여튼 입은 짧아가지고 말이야. 주면 주는 대로 감사히 먹지. 저 뭘 또 이렇게 깨작깨작. 다 마치고 차를 타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 어디 속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입맛이 안 맞았습니까? 김 목사는 언제가 가장 행복해? 냅다 질문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좀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질문을 깜빡이도 넣지 않고 훅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질문을 이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은 세계복음화 할 때요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목사님 속으로 가증스러운 새끼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전국 전 세계 다니면 별의별 걸 다 대접받는데 이만큼도 행복한 적이 없대요. 맛있던 적이 별로 없대요. 모든 관심은 빨리 이 사람들 다 물리치고 숙소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다 물리치고 숙소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은 혹 못 산다더라도 이 느낌이 무엇인지 한 번은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뭐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